몇 장 부를까요? 210장. 210장. 돈 있어?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은 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로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베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손발을 바둥바둥 거리다가 네 발로 기어댕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두 발로 걸어댕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덤에 가는 거죠. 원래 사람이 산자가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산자. 산자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흙인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산혼이 되었다. 그래서 흙에서 사람이 존재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혼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혼으로. 자, 혼으로 옮겨진 사람이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사람이 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영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혼에 머물러 있으면 이 혼에 속한 사람은 뱀이 와서 몇 마디 말을 하면 그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한 신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하면 영이라는 건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은 사람의 마음이고 영은 신의 마음이에요. 흙은 짐승의 마음이고 신의 마음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소의 휘장이 찧어져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사람에게 훅 하고 불어넣어줘야 사람이 이제 혼에 하나님의 기운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영혼이다. 근데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이 지어준 휘양 가운데서 성소로 나오지 아니하면 혼적인 존재인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본래 광명의 천사였어요. 이길 수가 없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어디까지 임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산혼이 된 이 사람에게
뱀이 와서 하임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뱀은 뱀의 입에서 선악과라는 말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인간의 마음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라고 하는 그 나무에게 딱 꼽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다. 했다는 것은 모든 동산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하는 그것에 눈을 딱 집중시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 날엔 네가 하임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뱀과의 조금의 대화를 했는데 하와의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와의 눈은 죽을까 하노라.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데 이제 하와의 눈은 세상과의 접촉을 잠깐 했는데 하와의 마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건 죽음의 노선인데 선악을 알게 하심을 따먹고 걷는 길은 사망으로 가는 죽음의 노선인데 하와의 마음에는 먹음직하게 보인다는 거죠. 보암직하게 보인다는 거죠. 지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혼은 뱀과의 대화를 딱 하면 뱀의 교활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단 말이야.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암흑의 시대였어요. 영적인 빛이 조금도 없는 완전히 흑암 깊은 땅에 빛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빛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온 세상이 다 캄캄한 흑암 깊은 곳에 있을 때에 비로소 빛이 온 것입니다. 빛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해서 전혀 깨달을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진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흑암의 상태예요. 완전히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했어요. 종교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철학자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지 할 것이 온 세상은 다 뱀에게 속아 있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완전히 속아 있습니다. 그 말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추구하는 모든 바가 어떤 길이냐면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노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온 누리를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흑암 깊은 그 시대 상황에서 작은 불꽃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온 누리를 비추었는데 지금이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듣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은 이 세상에 이미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췄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몇 안 되는 이 조그만 몇 안 되는 초라한 이런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고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이 촛불이 꺼져버리면 이 세상의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산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윈도우 7을 쓰는데 이제 윈도우 7에서는 더 이상 이게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윈도우 10 이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 컴퓨터도요. 컴퓨터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내가 사용을 하지.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 이상 되는 노트북을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노트북을 해보니까 노트북 안에 어떤 게 결함이 있었어.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컴퓨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문 사람이 가림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반품을 시키고 환불을 받고 뭐 이왕 하는 거 이 말씀을 제작해서 올리는 이것이 중차한 일이기 때문에 뭐 돈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좋은 걸 알아봐라. 그러니까 168만 원짜리 LG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뭐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뭐 160만 원 아니라 1600만 원 아니라 1억 6천만이 들어도 이 말씀을 내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소망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168만 원짜리를 가져와도 이제 랜선을 인터넷 선을 노트북에 꼽혀야 되는데
노트북이 얇으니까 그 렌즈에서 온 그거를 꼽는데 이게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얇은 거에다가 바꾸어서 꼽혀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핸드폰에 무슨 인터넷 해가지고 무슨 불이 바짝 들어오는 뭐가 있더라고. 그걸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걸 해보니까 처음은 되는데 좀 지나니까 그걸 사용하니까 내 핸드폰에 3월달 쓸 난 무한되긴 하지만 3월달 쓸 기가가 다 먹혀버린 거야. 잠깐 한두 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지. 인터넷이 계속 늦어져.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미 인터넷 선이 교회 안에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랜선을 바꿔가지고 그게 끼워야 되겠다 하고 어저께 가림이한테 전화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도 컴퓨터의 원리를 알아야 내가 사용을 하지. 원리를 모르니까 금방 얘기해줘도 금방 잊어먹고. 어저께는 가림이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림이 제자가 됐는 거야. 근데 오늘 제자가 이탈해버렸어. 모르겠어 이제. 왜? 컴퓨터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랜선이 어떻고 거기에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한 것처럼 사람이라는 구조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있고 사람이 거하는 장소가 있고 육체의 욕망이 거하는 장소가 있는 거구나. 컴퓨터 안에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도 신이 머무는 자리는 영이라는 곳이야. 그건 신의 마음이 거해. 그 다음 혼이라는 곳에는 사람의 마음이 거하는 곳이야. 그 혼이라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 거하는 곳인데 영에 거하는 신의 마음이 휘장을 열고 혼의 방에 나와서 함께 거닐어줘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인식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휘장을 열고 우리의 혼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거닐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은 취약하다. 산혼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뱀이 접근을 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금방 그렇게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의 마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신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만 있어도 안 되고 혼이 영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가지고 영과 혼이 한 몸으로 교통이 돼야 되지. 우리가 이 세상 속이는 자에게 안 넘어갈 수가 있지. 그렇게 되지 않냐면 우리는 금방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 금방 넘어가 버린다. 자, 우리가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지구도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죠. 땅이 있다. 육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땅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위로 올라가면 공중이 있어. 공중. 여기 딱 공중. 공중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 땅이 아니라 사람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공중, 혼. 그 공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지, 하늘. 하늘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것을 영이라고 해요. 따지죠. 영. 그 영에도 종점이 아니라 영의 하늘이 있어. 영의 하늘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기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육체가 있고 공중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것처럼 이 하늘도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존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지. 혼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혼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랄라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러면 혼인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데살로니가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거기 들리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따지고 구름이라는 것은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아는 암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 안으로 우리가 무엇에 끌려 올라가냐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들어가 보면 그게 우리의 혼인데 공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면 공중에서 여러분 한번 따져 공중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혼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공중에서 혼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상태가 되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혼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혼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거기 계신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이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로 부러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듣고 그 나팔 소리에 이끌려 가면 어디 가냐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집니다. 가리웠던 하나님 말씀이 밝혀진다. 그것이 밝혀지면 거기에는 그 말씀 세계를 깨닫고 인지하는 내 혼의 세계에는 누가 내려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는 거지. 그러면 그 혼에서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그 혼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말은 우리의 혼이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나의 세계가 사로잡혀 버렸다니까. 누구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람의 혼적 세계를 정복해 버렸어요. 사로잡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에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영과 혼이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자체의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속임을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해서 다 사로잡혔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럼 여기에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 흙에서 혼으로 옮겨가고 혼에서 신으로 옮겨가야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지. 신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사람 자신으로는 빛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혼인됐다는 말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휘장을 열고 혼으로 우리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 4장 8절. 아니야, 4장. 에베소 4장 8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육체를 떨어버리고 영으로 부활해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혼이 이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네,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모든 거시의 속음에서 깨어나게 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혼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신적 세계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과
땅의 사람의 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올라갔냐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저 높은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을 속인 악한 영들의 속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걸 봤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자, 하늘도 사람의 몸 안에 있습니다. 공중도 사람의 몸 안에 있습니다. 땅도 사람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간 곳은 셋째 하늘은 뭐냐면 사람의 혼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세계로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세계를 말할 때는 몸 바뀌죠. 우리의 몸 바뀌죠. 그러나 몸 바뀌지만 몸 안에 있는 몸 바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이거야.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은성이를 만나러 하면 어디로 가냐면 경산을 가야 돼. 경산을. 그러면 은성이가 경산은 아니야. 경산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셋째 하늘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안에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산에 가야 은성이를 만나는데 경산 자체가 은성이는 아니야. 은성이가 살고 있는 곳이지. 우리가 이 몸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존재가 없으면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 나는 아니지만 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셋째 하늘을 갈 수는 없다는 거지. 참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나도 참 대담한 거지. 하고 또 알아는 듣는답시고 고개 까딱까딱 하는 것도 그것도 참 가관이다 싶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인데. 시편 68편을 한번 거둬볼까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백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이 육체는 죽이시고 죽음을 받으시고 영으로는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위로 함께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 자신은 사악한 자예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자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셋째 하늘 세계를 선물했다는 거지. 선물했다는 거지. 나도 알긴 알겠는데 말을 하려니까 아사무사해. 왜냐면 저 서빈이 말하고 내 말하고 막 섞여져 가지고 지금 아사무사.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의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기 임씨 없지요. 예. 마씨는 있구나. 마씨. 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 세계가 사람 마음 세계로 내려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는 말은 선물을 줬다 이거야. 하나님을 선물했다 이거야.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영접을 하고 모든 세상의 모든 기반 사항을 다 폐기하고 재산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갈 때는 100% 그 교회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얽히고 설키고 얽혀서 내가 그 교회 자신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 자신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인생을 들여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100% 믿었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00%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찢어져 나온다는 것은 내 몸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그들과 한 몸 된 그 몸에서 내가 찢어져서 나오려고 하면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사로잡은 자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나를 찢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데가 아니란 말이야.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거기서 그걸 찢고 나온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영이지. 사람의 혼만으로는 절대로 그들이 틀렸다는 걸 감지할 수도 없고 또 혼의 힘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찢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영이 나를 데리고 나온 것이지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처음은 외롭더라고요. 그 몇백 명 친구들, 목사들 다 있고 뭐 마음 주고
서로 뭐 사랑한답시고 하고 살다가 나왔는데 한 사람도 내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고 나를 보면 고개를 확 외면해버리니까 외롭더라고. 근데 이 시간이 돼서 이 시점에서 보니까 하나도 외롭지 않아. 너무 잘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에 회했어요. 그들은 일반적인 이런 장로교나 이런 침례교나 그런 것과 달리 목숨을 걸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사탄에 회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담이야. 나는 정통 이거 유대인이다.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칭 이 지구상의 마지막 복음이다 하고 떠들어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나왔는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거기서 나와서 계속 입에서 전하는 말이 오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쁜 소식 선교회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의 세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 종교의 세계가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마음에 믿든 무엇을 믿든 좌우지간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혼적 세계가 다 속았다 이거야. 다 속았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고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니까 종교와 생명의 세계가 경계가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냐면 내가 무슨 깡다구가 있어서 이 조그만 합정동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종교와 다른 나팔을 이렇게 불겠냐는 거지. 이건 너무나 사실인데 너무나 감춰져 있어요. 너무나 진실인데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해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했단 샘. 여러분 따르시죠. 샘. 요한복음 7장에는 샘이 아니고 강이 되리라 했단 말이야. 강. 그러니까 샘은 강의 근원이에요. 강의 근원. 저 황지못이라는 샘에서 샘이 터졌는데 그리고 그것이 흐르면서 많은 물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낙동강이 된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는데 내 뒤에 많은 물소리가 있더라 이거야. 많은 물소리라는 건 샘에서 퐁퐁퐁 솟아오는 샘에는 물소리가 없어요. 그 샘이 흐르면서 사람들을 더하고 하면서 강이 된 것이죠. 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은 진홍기 목사 마음 안에 어떤 이런 다른 어떤 생명의 샘이 퐁 하고 솟아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냇물은 된 거지. 박승익 자매님도 더해지고 김영희 자매님도 더해지고 김복희 자매님도 더해지고 김문성 자매도 더해지고 남수목 자매도 더해지고 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름을 거니는 거냐.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맞지. 근데 그렇게 한 마음이 됐다. 한 마음. 그래서 흐르는 강이 됐단 말이에요. 강이라는 것은 거기가 시발점이 아니에요. 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지금 흐르는 물이 그 강에 유입돼 가지고 또 어디론가로 흘러가는 그것이 강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이 강이 베드로를 포함하고 바울을 포함하고 수가성 여인을 포함하고 그것을 포함한 강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흘러갈 거예요. 이것은 영혼이니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 안으로 흐르고 흘러서 영원히 흐르는 강이 될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특징이 있어. 이것은 언제 이 강이 내 속에서 흘러오고 흘러가느냐. 그것은 명절 끝날. 여러분 따십시오. 명절 끝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명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명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명절이 끝나는 날. 아직 이 세상에 명절이 있어서는 이 강은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이 물은 내 마음을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따십시오. 큰 날. 내 인생에서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날이 있어. 그게 애굽의 전무후무 그런 날이 없었어. 곡성이 들렸어. 이 세상이 다 끝장나고 세상 끝날이 오고 내 생애에 마침되는 날, 명절 끝날. 첫 번째 세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끝났지. 물 위로 걸어간 영광도, 나사로를 살린 영광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영광도 다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완전히 버려진 그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한 그날 부활의 날이라. 그날이 부활의 날인 거예요. 부활이 쉽겠어요? 죽는 것도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말한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건 성경에만 기록된 줄 알았지. 이런 말씀이 사실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예. 명절 끝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봐서는 안 돼. 명절 끝날 큰 날에 내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날, 나의 모든 것이 끝나던 날, 영광도 끝나고 목사도 끝나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끝나고 다 끝나던 그날, 생수의 강이 흘러오더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내 안으로 흘러왔고 요한도 내 안에 흘러왔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내 안으로 흘러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다시 내 입을 통하여 흘러나가더라 이거야.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엔 이런 일이 없어. 사실은 세상엔 일어나지 않아 이런 일이. 계시록 2장 7절. 그래서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은 뭐냐면 생명나무에게 달린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익은 상태의 과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누구냐면 예수십니다. 예수가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놓은 과실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냐면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십시오. 낙원.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걷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사람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사람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그날 동산에 십자가가 3개 있었어요. 하나는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 강도의 십자가,
우편광대 십자가. 자, 외형적으로 보면 셋 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외형적으로 보면. 근데 그 마음, 그 안에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몸은 십자가에 달렸어도 마음은 팡팡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면 나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받고 이 자식아. 그 자식아 소리는 안 했을 거야. 자식아 소리는 안 하고 이 새끼야 그랬겠지. 근데 한강도는 네가 하나님에게 이 징표를 받고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살아서 네 혼이 살아서 깝죽대냐.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그 마음이 못 박혔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육체는 다 죽어요. 어떤 사람도 다 허망해요. 근데 속사람이 안 죽는다. 속사람이. 늘 얘기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의로운 분이죠. 바른 말 하는 분이죠. 그런데 스스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울분에 못 이겨서 부엉이 방에서 뛰어들면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육체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안에 있는 속마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육체는 다 못 박히지.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혼이 못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혼이. 내 오름. 그것이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못 박히면 그 사람 혼이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는 뭐가 있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자, 이렇게 무너진 마음에, 이렇게 죽임당한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냐면 우리의 혼에 수많은 아우성이 있어요. 네가 맞아. 너 억울하잖아. 분하잖아. 네가 뭘 잘못할까니? 목사님 네한테 그 지랄이냐? 자, 그것은 혼이 살아있잖아요. 아직. 함구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로서이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잘못했길래 강도와 같이 강도가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게 하냐고. 마태복음 26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9절. 조음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예수님도 버려졌으니까 우리가 안 버려지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버려지는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땀이 피처럼 흘러나왔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처럼 흘러나왔겠어, 땀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자, 이것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죽는 것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왜? 나는 평생 동안 한 짓이 반역이었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뱀이 산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십자가에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수많은 자기의 변호의 아우성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아우성을 뿌리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마시라면 마시겠습니다. 이 쓴 자를 내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은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될 만하니까 나에게 이걸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한쪽 십자가 강도는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46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 요소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도 너의 원함을 다 포기해버리면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갈 수가 있단다. 그 한편 강도는 우리는 일평생 악을 행했지만 당신이 행한 것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자기의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게 어디 있어? 죽을 만하니 죽겠죠. 네. 이 요한계시록 2장 오늘 8절서부터 읽었는데요.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서머나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어디에 지금 어디에 있는 지역을 말하냐면 지금 트레키에 뭡니까? 터키에 있는 그 지방에 한 지방에 7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곳에. 근데 그 서머나라는 지방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러시아, 소련에는 거기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그 넓은 땅에 군데군데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모르지. 근데 그 형제를 하나 만나기 위해서는 1000km, 2000km를 타고 와가지고 겨우 한두 시간 교제를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통제가 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지.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형제가 미국에 있는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형제가 너들은 정말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형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다 이거야. 우리는 비록 이렇게 궁핍하고 없지만 오히려 하늘이 열린다 이거야. 근데 미국 이렇게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만족한 이 세계에는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아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그런 풍요로운 가운데 피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소수지요. 극히 몇 명 안 되지요. 근데 그 서머나 지방에 있는 어떤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배격하니까. 절대적으로 배격하니까.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그런 환경이 서머나 교회를 더욱 고립시키고 더욱 환난 가운데 더욱 외로운 가운데 놓은 그것이 오히려 너희는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풍요롭게 했다 이거야. 너희를 풍요롭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산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네 환난과 궁핍과 그것은 꼭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런 걸 당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혼이 죽어야 되지. 육체는 다 죽잖아.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막 궁핍하고 막 돈도 없고 가난하고 이게 가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해야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집 한 칸 없고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도 서울에 사는 노숙자 중에도 부자가 많아. 부자가 많아.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인 줄 알고 손깍지를 하는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냐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싶어 그걸 하겠냐 말이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 온 사람들 겉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준수 형제만 해도 경찰이잖아. 경찰. 이파이 4개. 요즘 직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거야. 그런데 왜 여기 왔어요?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막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꺼이꺼이 울어.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준수 형제 아내 되는 자매도
겉으로 보면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남편을 만나가 살겠지. 그지? 갈라디아서 2장. 이 장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건 마음이 부족하단 말이야. 마음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마음이 부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세. 다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갈릴리에 태어나서 갈릴리에 사신 분이야.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곳이야. 갈릴리. 예수님은 어디에 가냐면 심령이 가난한 곳에 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었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는 예루살렘인데 유대인들이야. 다 마음이 부요해. 거기에는 예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예수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없구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니까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의 양식이 된 거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네 양식을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너보다 먼저 가 있겠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 안에 있어요. 예수는. 저 번듯한 높은 종탑이 있고 큰 건물이 있는 거기도 있겠지. 거기 있다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양의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갈릴리에 가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로 나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외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너의 부르심을 봐라 이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부르심을 입었겠느냐? 너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심령이 풍부한 자가 많지 않아. 없는 것들과 비루한 것들과 빚진 자들과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사 그런 것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나서 갈릴리에 산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식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구속함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 영이신 그리스도의 사상이 꽉 채워지는 것이지.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고 반밖에 말을 못했는데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71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371장 1장이요? 복희민이 해봐. 참 그럭저럭 골치 아프네요. 처음 불러와요. 자,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예, 마쳤습니다.